자, 더운 날 여러분 2부 예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과학과 이성주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성주의란 중세 1000년, 500년에서 1500여 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배후 역할을 했었던 교황과 사제들과 교회가 부패한 것의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내서 아이고 이제는 교회는 아웃, 그럼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그 대안으로 붙잡은 것이 이성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이성주의란 열린 이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열린 이성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열린 이성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은 배제하자. 우리 그런 걸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초자연적 현상과 자연적 현상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습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 불가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초자연적인 모든 것은 배제하고 생각하자. 그러면 사실은 열린 이성이 아니라 닫힌 이성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이성주의의 그 결과 사람들이 직면했던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못 봐갔고, 그럼 이제 그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과학과 이성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과 이성의 힘이면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과학과 이성주의의 결과가 서로 죽이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기 위해서 정복하는 전쟁이 결과였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어요.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의 선택이 무엇이냐? 그냥 오늘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늘 더 센 걸 요구하잖아요. 그래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약을 손댔던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노름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노름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손을 댄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지고, 게임에 손을 댄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요. 세계가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 힘이 빠져버려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씩씩하고 힘있고, 그런데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카페를 들어갔는데 못 있겠다는 거예요.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상의 일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요. 예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너끈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10층 건물 금방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1층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다. 이럴 때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질병과 모든 악한 재앙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질병과 어떤 악한 재앙의 배후에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배제해버리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자고 하면 해법을 찾기가 난감하지요. 본문에
경련하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앞에 서자마자 아이가 갑자기 땅에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에는 이 아이에 대한 증상을 간질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놔요. 이걸 이제 요즘은 바꿨어요.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라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간접적으로는 모든 어둠의 사건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현상을 이해할 때 주의할 양극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극단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악령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기도 악령의 역사, 교통사고도 악령의 역사,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악령의 역사.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대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개인의 상황과 개인의 무질서한 선택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악령과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평생 달리기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탁을 하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에 영적 배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명령 기도.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 하신 기도가 명령 기도입니다. 권위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언제 쓸 수 있는가? 문제의 원인이 악한 영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파악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빌려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명령 기도를 사용해야 할 영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별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런 영적 분별을 위해서 영적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저는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이 시각으로는 파악할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 앞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영적 실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보이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영적 세력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세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면 명령 기도를 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 실체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권위 있는 기도로 명령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가 왜 부르짖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들어서 홍해를 쳐라. 바다를 향해 명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설명 불가해요. 여긴 갈라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아니,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일반 법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물리의 법칙, 자연 법칙이 무너지게 만드셔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양을 더하거나 뺄 수는 있지만 질을 바꾸는 것은 불가해요. 물이 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분자식과 원자의 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질이 바뀌었어요. 질이 바뀌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이나 바다나 귀신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향해 명령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명령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령 기도의 예는 이런 것이에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제 삶에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을 고백합니다. 저의 범죄와 게으름과 저의 영적인 타협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넘어뜨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종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를 누르고 괴롭히는 악한 영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에게 어려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 고통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형제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형제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견고한 요소 안에 사랑하는 형제가 늘 머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능력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이 드러났는지 바울이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만 병든 환자에게 갖다 올려도 병이 치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고, 그래 그걸 본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따라했지 뭡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심각하게 커졌어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 뭐냐? 그리고 이 7 아들에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위로 뛰어올라서 압살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스게와의 7 아들이 버선발로 도망갔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명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누구나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력은 존재합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력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열과 이 땅의 주관자들에게 대한 것이라 그걸 아시고 여러분 영적 세력들에 대항하는 명령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기도의 방법 한번 따라하죠. 금식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무려 9명이라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자 그 아이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2절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없는지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 아래쪽에 난 외주로 내려가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와 금식이라고 언급을 하신 구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포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금식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치우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2차적인 의미는 흉악의 결박을 풀기를 원하느냐, 멍에의 줄을 끌기를 원하느냐,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금식 기도는 4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게 3일 또 21일 이렇게 등장해요. 바울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에스더도 그리고 수산성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물도 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금식이 길어지면 물은 마시고 음식은 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한 끼 하루 정도의 금식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요즘 단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무엇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 그리고 요즘은 단식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는 간헐적인 단식도 마다하지 않는데 영적 유익을 위해서도 금식하셔도 괜찮아요. 내 육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의 목표를 정하면 기도하는 만큼 서서히 음식을 줄여나가고 섭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음식 조절 못하면 금식한 다음에 잘못되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 간간히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예전에 목회자들이 40일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도 40일 금식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뭘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어 고기 먹으러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장이 비면 장을 채우는데 40일 동안 죽과 섭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금식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만 우리가 영적 교만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교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 금식을 할 때는 가급적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알리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다면 일주일 이상의 금식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지. 왜 금식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을 좀 빼야 해요. 힘 빼는 데는 금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못 먹었는데 무슨 힘을 써요? 못 먹었는데 무슨 고집을 부려요? 못 먹었는데 누구와 싸워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줄이면 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됩니다. 우리가 먹는 데 시간을 의외로 많이 보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먹는 데 할애해요. 먹는 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준비해야지요. 먹고 나서 또 뒷처리해야지요.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커피 한잔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드셨더니 밀려오는 식곤증 때문에 그걸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금식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강하게 밀려드는 음식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신통방통하게도 금식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산의 진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금식을 끝내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유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혹에 직면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인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그 다음은 그보다 더 큰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적 싸움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 남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간헐적인 단식도 한다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날카로움을,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그럼 몸에도 좋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문제는 명령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금식으로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민감해집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현상과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니시에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깃발을 꽂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적 전쟁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도구로 기도를 주셨는데, 명령하는 기도와 금식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